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또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헤매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일어난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아니었었으면 광야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자, 그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키는가? 그것은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하다가 어떠한 그 조그마한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그런 것들도 유심히 생각하고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원했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일날 이런 것들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은 기억했다가 놀래켜줘야지. 특별히 나 이거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거 나에게 꼭 주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거를 위하여 돈을 준비한다든지 그것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고 지켜주고 사소한 말까지도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 반대말은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그랬던 것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는 전혀 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그 명령과 규례와 책무와 그러한 모든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것이 또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시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들 병거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들을 홍해로 멸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직접 보지 않았었죠. 이스라엘 백성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직접 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세 이하는 그 당시에 20세 이하는 그것을 봤겠지만, 그러나 20세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이거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그것을 어렸을 때 봤죠. 청소년 시절에 봤어요. 아기 때 봤어요. 한 80세까지는 기억 안 나겠죠. 70세 된 사람들 10살 때 봤고 75세 된 사람들은요 5살 때 본 거죠. 이 노인들은 봤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 그 자녀들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60대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교훈과 또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를 너희들 봤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자녀들과 그 젊은 층을 잘 그들을 다독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후손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보지도 못했죠. 그들은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황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때 일을 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부모님이 해줬던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도 그때 그렇게 싸워야지. 우리도 이렇게 나갈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반드시 만날 거예요. 앞으로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경험했지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누가 싸우겠어요? 60대 할아버지가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들 뭐 하겠어요? 민방위 훈련이나 해야죠. 그냥 가족들을 근처에 있는 사람 돌봐주고 이래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나가 싸울 겁니다.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가서 더 위대한 일을 할 터인데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 제 세컨 제너레이션을 준비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곳에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적인 어떠한 그 일반적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건너왔던 홍해,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건너가야 할 이 요단강, 이것은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그걸 어떻게 건너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올 수 없는 큰 바다, 정말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다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데도 없다, 뒤로 돌아설 데도 없다, 그러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왜 엎드리고 있느냐, 엎드리고만 있지 말고
너의 지팡이로 가르쳐라. 홍해를 가르쳐라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기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죄악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바로 홍해를 갈라놓으시지 우리의 불신앙을 끊어버리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홍해에서 그들이 물세례를 받으며 홍해를 통과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한 이제는 그 후대 세대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철렁철렁 넘치고 도저히 이 물살이 세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 세대는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후세대는 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해로 인도하셨던 분들은 누구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으로 인도했던 분도 하나님이세요.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거기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 겁니까? 그들을 죽음 앞으로 인도한 거였어요. 그들이 인간적인 맨정신으로는요, 홍해로 갈 일이 없어요. 홍해로 안 가죠. 당연히 홍해가 없는, 물이 없는 곳으로, 사막을 통하더라도 물이 없는 곳으로 가서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홍해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왜요? 홍해를 갈라져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올라가면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건널 필요가 없는 그 땅, 정말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그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면 요단강 앞에 서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가 가지고 이 세일산 쪽으로 해서 에돔을 지나가 가지고 에돔 국경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갑니까? 광야길로 또 걸어가야 되고, 백성들이 거기서 화가 나 가지고 에돔이 문을 열어주고 그랬었으면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국경선을 빙 돌아가니까 화가 나서 막 불평불명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들에게 물리고, 그런 가운데서 겨우겨우 모압을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데, 그냥 올라가면 되는 곳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서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건널 새가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은 지금 가문 그런 이 메마른 그 시기도 아니고 가장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 앞에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서 점령해야 할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갔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철옹성 같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실 것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철병거가 있는 것들도 무너뜨릴 것이니 그들에게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갈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체험하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온과 이 바산왕 옥과 이 시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한 일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뤘습니까? 여기에 자기 생각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이른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평지로 가가지고 산지를 통해서 점령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죽이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강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 강을 갈라버리고 홍해처럼 갈라버려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강들까지도 말라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여기로 인도하셨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을 때요, 그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셨나요? 그들이 잘못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항상 불과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니면 살 수 없었기에 그들은 그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온갖 일들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그들에게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방황하는 것도 방황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방황이 됐던 것이고 그들이 그런 방황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도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했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있었을 때 이 뭡니까? 이 회군을 하여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조상들이 그랬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는데요. 때는 늦었는데 아니라고 우리 조상들이 40년 전에 올라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억지로 올라갔다가 왕창 당해가지고 그래 패배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다음 날도 뭐는 내려요? 만나는 내린 거예요. 만나는 물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실수로 해서 뭐 했을지라도 그 방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 이 방황이 끝난 다음에 이 길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여기서 믿음으로 또 순종하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더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여기서는 없지만 여호수아에서 보면 어떡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 있고 요단강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요. 그들이 한 발자국 내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쫙쫙쫙쫙 갈라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갈라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죽음의 강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어려움 앞에 우리는 서서 주님 앞에 뭐합니까? 주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 능력을 주셔서 저 골리앗과 같은 것들, 저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저 요단과 같은 것들을 가르시고 파쇄하시고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너희 자녀들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디 앞에 서게 합니까? 다시 요단강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손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 요단강이 바라보이고 멀리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그곳에서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 들어갈 땅 저기 있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얘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사람들 이제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강력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 앞으로 와야 될 우리 많은 영혼들과 또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고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올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전도의 이 강이 하나님 홍수처럼 있어서 감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겠나이까. 주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문으로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가정 복음의 문, 가정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지역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